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고 좋아하는 것은 뭐니 뭐니 해도 머니 아니겠습니까? 현금이 최고입니다. 좀 뭐라고 해도 현금이 최고 아닙니까? 어떤 아주 귀엽고 또 사랑스러웠던 청년이 아마 그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부모님께 드릴 선물을 이렇게 고심하는 것들을 그러면서 저한테 목사님은 부모님께 어떤 선물을 드리셨어요? 라고 묻더라고요. 그 질문을 받고 저는 당황했습니다. 어버벙하고 방심하는 틈에 이 청년이 아주 센스가 있었는지 당하고 있구나 이 생각이 들었든지 우리 부모님한테는 제가 어떤 선물을 드리면 좋을까요? 그렇게 다시 저한테 묻더라고요. 제가 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되는데 방심을 했습니다. 현금이 제일이지. 그 순수한 그 청년에게 혹시 이게 그 청년의 그 순수한 마음을 오염시키지 않았을까 하는 말을 던지고 나서 아차 싶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현금을, 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현금을 누구에게 준다라는 것은 여러분 마음을 준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아낌없이 우리가 주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은 현금이 아닌 헌금에 거기에 우리 11조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헌금 드리는 것, 이게 또 전도하는 것, 이게 참 보면 쉽지 않고 굉장히 부담이 아닙니까? 특별히 헌금 같은 경우에는 이 드리는 것에 대해서 보면 이렇게 좀 부담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11조 같은 경우에는 10의 1조, 내가 수입의 10의 1조를 드리는 건데 이게 뭐 1, 2천 원이 아니고 10, 100, 1000 요즘은 이 수입이 굉장히 규모가 크니까 저기 큰 서울이나 이런 큰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게 액수가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작건 큰 간에 그 돈을 지출하는 때 이게 부담이 되는 것은 우리가 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11조의 그 규례에 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이 11조에 관한 경우에는 이 여러 가지 말들이 참 이 11조에 대한 해석도 여러 가지고 11조에 대한 어떤 그런 그것도 여러 가지 주장들을 합니다. 구약 시대의 그거니까 지금은 안 해도 된다. 어떤 꼭 해야 된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근데 안 하면 이게 또 뭔가 우리의 그 어떤 그 연약한 마음이 안 하면 뭔가 손해가 될 것 같고 안 하면 뭔가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좀 이 조치가 있을 것 같고 하자니 이게 또 부담스럽고 이 한 게 이게 11조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게 되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면 이거는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런 어떤 갈등할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지갑이 자연스럽게 열리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가 맛보고 내가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어떤 그 사건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 성천 후에 120명의 그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에서 모여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이 그 자리에 임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한 일이 뭡니까? 자기가 가진 것들을 내놓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일부분이 아니라 전부를 내놓아서 서로 쓰게 하는 그런 이 오순절의 어떤 그런 사건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왜 그런지를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22절 보니까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11조라는 말 자체는 어디에서 시작되었습니까? 이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처음 나오는 것이 이 창세기의 그 아브라함 때 아닙니까? 아브라함 그 조카 롯이 소돔과 거기에 살았는데 그 당시에 거기에 연합군들끼리 연합국 5개, 4개의 어떤 그 연합 동맹국들끼리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중동 전쟁처럼. 그때 이 롯이 있었던 지역의 왕들이 패하면서 다 끌려간 겁니다. 끌려갔을 때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기르던 318명의 자기 사병들을 데리고 추격해서 쫓아가 가지고 그 빼앗겼던 것들, 롯의 어떤 그런 소유물과 함께 빼앗겼던 것들을 다 찾아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그 아브라함을 맞이했던 2명의 왕이 있었는데, 소돔 왕과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이 그 살레망, 이 멜기세덱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그 14장 19절 이하를 보면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 살레망 그 멜기세덱이 성전하면서 온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 대적을 손에 붙이신 그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십시오. 그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아브라함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이 아브라함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가 거기에서 얻은 것들, 거기에서 10분의 1을 이 살레망 멜기세덱에게 주는, 거기에서 11조에 우리는 기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복이 먼저 왔습니까? 아니면 11조를 먼저 내고 복을 받은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과 내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것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아브라함은 거기에 11조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삭에 대해서는 이삭이 보면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주셔서 복을 거부가 되었는데 11조를 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근데 이 야곱에 와서 또 11조라는 이 말이 나옵니다. 야곱이 11조를 언급한 걸 보면 아버지 이삭에게서 이 야곱이 이어받은 거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해보기는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8장에 보면 우리 성경 공부할 때 우리가 본 성경 구절이죠.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옷과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여러분 이 배경이 어디 있습니까? 야곱이 형
에서의 그 장자권의 축복을 가로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에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에서를 피해서 야곱이 이제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부엘세바에서 그 바단 하람으로 도망가는 그 길에 그 당시에 루스라는 그리고 나중에 이 베델이라고 이름 지어진 그곳에서 그 광야의 날씨는 낮에는 엄청나게 덥지만 해가 지면 굉장히 추운 날씨가 되는 그 사막성 기후에서 이 야곱이 이 돌을 따뜻하게 해가지고 이게 껴안고 그 추위를 이기면서 잠을 자고 있는데 이 야곱의 눈에 환상이 보이는,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거기에 이 천사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하고 하는 그 광경을 이 야곱이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이 할아버지 아버지에게 주셨던 그 약속, 그걸 다시 한번 확인시킵니다. 네가 누운 이 땅이 너의 땅이 될 것이고 너의 자손이 번성할 것이고 그리고 너는 복의 이 통로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땅, 그리고 자손, 그리고 복,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해서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해서 내가 너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런 약속을 이 야곱이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이 품고 있었던 그 돌을 세워놓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옷을 주시고 나로 이곳이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면 하나님, 이 기둥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그리고 내가 반드시 내가 얻은 10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 약속, 그 11조가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아브라함은 그 전쟁하고 나서의 전리품 중에 10분의 1을 드립니다. 그게 답니다. 근데 이제 야곱은 이 그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더니 그 감동한 나머지 보면 나중에 또 했다는 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많은 자기의 이제 가족과 또 어떤 그 많은 그 재산을 가지고 오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 풍성한 이 거부가 되어서 오는데 그러면 바로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베델로 가야 될 건데 이 야곱이 베델로 가지 않습니다. 베델로 가지 않고 어디로 빠집니까? 세겜이라는 곳으로 빠집니다. 아마도 그 11조의 그 약속이 부담스러웠던지 어떤 이유였던지 간에 이 베델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돌아오면 여기에다가 이 하나님의 전을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 될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 세겜으로 빠지지 않습니까? 세겜으로 빠졌다가 그 딸 디나가 몹쓸 짓을 당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그제서야 야곱이 이 약속했던 베델로 돌아오는 성경의 기록을 우리는 창세기에서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이게 감동이 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 주시고 함께 해주시겠다 하니까 그 입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는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모세 시대로 들어오게 되면 모세는 율법으로 이걸 이제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27장 30절에 보니까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이어서 32절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 금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래서 이 토지의 소산과 합쳐서 이 소나 양의 그 10번째 것 그 11조를 이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그것이 어디에 쓰여 있느냐? 그 당시에 그 레위인들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고 하나님의 그 장막을 지키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모든 것을 주관했던
그 레위인들에게 주기 위해서, 그들을 주어서 그들을 하여금 생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께서 그 11조를 요구하신 겁니다. 그리고 민수기에도 18장 26절에 보니까 너는 레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이 민수기에서 다시 한번 레위인에 관한 규정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11조의 가장 첫 번째 뚜렷한 성격이 레위인에게 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레위인들은 그 받은 11조를 또 거기에서 11조를 내어서 그 모아서 제사장 아론에게 가지고 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도 11조를 받은 레위인들도 11조를 했다는 겁니다. 이 11조의 구약적 기준이 잘 지켜졌나 보면 또 가나안 땅에 가서는 잘 안 지켜집니다. 그래서 보면 나중에 레위인들이 살기 어렵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사시대에 보면 레위인들이 이 탈선하는 기록들이 나옵니다. 자기 생계를 자기가 해결하다가 이 부작용들이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이실 때 레위인들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11조를 내어서 이 레위인들을 상할하게끔 하게 하셨는데, 이 다른 백성들이 이 11조를 제대로 안 하니까 이 레위인들이 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알아서 해결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생기고, 나중에는 보면 레위인이 어떻게 첩을 두게 됩니다. 첩을 둘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첩을 두고 그 사건이 일어나고, 결국에는 그 베냐민 지파라는 한 지파가 전멸하게 되는 그런 내전이 발생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 와서 다시 11조 제도를 지키려고 했지만 또한 그것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드리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결심은 하지만, 의지는 가지지만,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딱 구별해서 드린다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보면 이 마지막 때 보면 그 말라기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가지고 오는 것들이 보면, 우리가 보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면은 최고로 좋은 걸로 우리가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가지고 오는 것들이 못 쓰게 되는 것, 못 쓰는 것들, 그런 재물들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형식만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말라기에 가면 그 제도가 거의 붕괴 직전에 이르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말라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말라기에 보니까 1장에 보니까 7절 이하를 보니까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이 이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에 하나인들 받겠느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은 흠없는 것으로, 좋은 것으로 드려야 되는데, 이게 재물을 갖고 오는데 눈먼 것, 저는 것, 쓰다 남은 것, 필요 없는 것, 이게 무슨 재고 정리하듯이 가져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해도 얼마나 화가 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11조를 내는 근거로 삼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대체로 11조를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약속하셨다고 하는 근거로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여기 분위기를 보면
이게 하나님께서 기분 좋게 말씀하시는 게 지금 아닙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여러분 안 보인다고, 제사 드리는 것들을 좋은 것을 안 가져오고 못 쓰게 된 것들, 버려지게 된 것들, 이런 것들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어떻게 보면 화난 표정입니다. 화난 표현입니다. 이것들을 한번 제대로 한번 해봐라. 그 뜻이라는 겁니다. 제대로 한번 해봐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한테 쏟아붓지 않을까 한번 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냥 주는 것도 아닙니다. 차고 넘치도록 부어서 흔들어서, 그 성경의 표현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표현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고 싶으신데 이게 사람들이 꾀를 내는 겁니다. 그리고 마치 투자하는 것처럼, 어떤 분들은 이 헌금의 개념을 투자하는 개념으로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드렸으면 하나님은 나한테 30배, 60배, 100배로 주시겠지 하는 그런 기대감으로.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 제가 이렇게 헌금하고 했는데 왜 저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하고 원망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우리는 말라기 말씀까지 우리가 이렇게 11조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처음 그 11조에 대해서 규례를 주시는 것은 어떤 그 레위인에 대한 그 하나님이 기업이 되신다고 하셨던 그 레위인에 대한 차원에서 이 11조를 규례로 정하셨고, 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땅에 계셨을 때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건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11조를 하지 말라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 당시에 그 종교인들이 또 보면 그 11조에 대한 철저한, 지금도 보면 그 철저한 사람들이 10원 이런 것까지 다 계산해 가지고 11조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박하와 해양과 건체라는 거는 어떤 그 가장 흔히 먹는 식재료, 그러니까 그렇게 귀한 그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것까지는 정확하게 계산해서 11조는 드리는데, 그 11조의 근본, 흐르는 그 정신,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니까 이 11조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헌금 그리고 헌신이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 그것이 기본으로 깔려 있는데, 그거는 외면하고 거기 계산만 따져서 이만큼 하면 이만큼 받겠지 하는 거기에만 마음이 있는 이 종교인들에 대해서 이 질책하시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헌금을 드리고 11조를 해서 우리의 신앙을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감격,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했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사랑으로 흘러넘칠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이 예수님 이후에는 11조라는 말이 나오지 않고 신약시대에 보면 연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인색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요즘은 연보라는 말은 좀 듣기가 좀 어려운데 예전에 연보, 연보함, 연보돈 이런 말 많이 했는데 성경의 신약에 연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연보가 한자어로는 버릴련 도울보해서 바라는 것 없이 도와주는 거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의 필요를 채우는 돌입니다. 보면 이 연보와 11조의 그 어떤 그 정신이나 본질은 같다라는 겁니다. 이 연보가 이 헌금이 이웃의 필요를 채우는 데 있다면 이 11조가 거명되었던 그 당시에 어떤 그런 것과 같은 맥락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23절 이하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네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울 것이니라. 여러분, 이 11조를 보니까 같이 나눠 먹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울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4절 계속 읽어보면 그러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네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네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네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네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네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보니까 11조의 용도가 레위인들의 생활을 위한 것이었고 또 하나 보니까 다 같이 나누는 이 축제의 11조라고 하는데 축제의 11조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풍성히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 권속들과 함께 하나님이 제정하신 장소로 다 가져갈 수 없으니까 돈으로 바꿔가서 필요한 것들을 사서 거기서 나누며 같이 함께 누리고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 즐거움을 나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1조는 보니까 이 공동체가 함께 기뻐하는 하나의 재원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레위인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거기다 딱 붙여 놓으십니다. 이 레위인은 다른 이 기업이나 분깃이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28절 29절을 보니까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네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인과 네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여러분 7년 되면 안식년이지 않습니까? 안식년은 이 곡식을 거두지 않으니까 11조가 없습니다. 근데 3년 6년째 여기에 11조는 모아서 어떻게 합니까? 비축을 해서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도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11조의 용도가 레위인을 위해서 그리고 이 함께 나누고 하나님 앞에서 나누고 이 기뻐할 수 있는 그 축제의 용도로 그리고 세 번째가 보니까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서 이 11조가 사용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구제하는 거죠. 그래서 11조의 정신은 이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과 가족과 함께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변질되어서 이게 사람들의 욕심이 지금도 보면 이 헌금을 드리면 그것이 좀 뜻있는 일에 의미 있는 일에 쓰임 받아야 되는데 보면 누구 배 채우는 일에 쓰임 받으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실망을 하고
예, 뭐 어떤 교회는 자기 교회 헌금 안 하더라고요. 헌금 드려봐야 이게 차라리 몰랐으면 괜찮은데 이게 엉뚱한데, 예, 헌금 드릴 때는 얼마나 그게 귀한 돈입니까? 제가 교회에 있을 때는 잘 몰랐는데 나와서 제가 이 사회에서 이 어떤 직장도 다녀보고 현장에 있어 보니까 와, 이게 돈 한 푼 버는 게 이게 쉽지 않. 저는 교회 있을 때 보통 사람들이 못 벌어도 300 이상은 다 버는 줄 알았습니다. 얼마나 참 철없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와서 보니까 기술 없고 그러면 200만 원 버는 게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온갖 그 참 어떤 그 치사한 것들 다 겪어내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정성으로 드리는데 그 돈이 엉뚱한데, 예, 이게 쓰이는 거 보면 얼마나 이게 눈 뒤집힐 노릇입니까? 그 어떤 데는 보니까 헌금 반환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일단 드렸으면 그것으로 끝내야지 헌금 드려놓고 그걸 또 반환을 해서, 예.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릴 때는 진짜 가장 귀하고 또 보면 진짜 내 마음에 어떤 내 마음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 용도가 하나님께서 이 10의 1조의 의미를 보면 10의 하나를 드리는 그 하나라는 게 그 전부라는 뜻, 그 1이라는 게 전부라는 그것을 대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 정신은 이 모든 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이 11조에 담겨 있습니다. 드리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건강해서 내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돈을 버는 것 같지만 여러 가지 환경, 내가 어떤 그런 것들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내가 어떤 어떤 생계 활동을 해서 돈을 벌 수가 있겠습니까? 좀 깊이 생각해 보면, 야, 이게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 주어진 거구나,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11조라는 것도 그런 믿음의 고백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드리는 것들을 통해서 함께 기뻐하고 나누 기뻐하고,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을 돕도록 한다는 것.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이 부모의 마음,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지내다 보면 어떤, 제가 권사님을 알고 있는데 8남매를 둔 권사님입니다. 근데 그 자녀들이 8남매니까 그 자녀들이 다양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자녀는 잘 사는 자녀도 있고 어떤 자녀는 힘겹게 사는 자녀들도 있고 하는데, 이 권사님을 가만히 보니까 잘 사는 자녀들이 보면 아무래도 어머니를 드리는 게 더 풍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받는 것도 이렇게 많이, 그러면 이 권사님이 그걸 쓰시는 게 아니라 어려운 다른 자식에게 주신다라는 거. 그러니까 밑에서 받아갖고 위에 주고 위에서 받아갖고 밑에 주고 그러신다는 얘기 들었어요. 이게 이 부모의 마음이고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시라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걸 내 배만 채우는 일에 어떤 쓰는 것이 아니라 그걸 내어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능력 없는 자식도 자식 아니겠습니까? 능력 없고 힘 없고 지혜 없는 자식도 같이 형제 자매 되어서 함께 잘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이 헌금이란 이 11조라는 어떤 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조라는 것은 우리의 소유가 인간의 것이 아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의 1조를 드렸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마음껏 쓰게 하신 그 11조, 10의 9조를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재물을 우리가 사용해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리고 청지기의 정신으로 우리는 그것을 관리하고 또 이것을 나누는 것이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9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여러분, 어려운 이웃에게 내가 내 어떤 주는 것이, 나누는 것이 하나님 앞에 구워드리는 것이 된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에게 갚아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꼭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분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냥 인색하게 옹졸하게 살도록 하지 않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게 되면 우리는 손이 펴지게 된다는 것. 그리고 그 자극히 작은 상징적인 행위가 11조라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을 해보면 줬는데도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이게 주는데 주려고 마음먹었다가 거기서 빼는 거는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좀 그런 마음이 생기고, 근데 사랑이, 마음이 가고 사랑이 가는 사람은 줬는데도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더 주고 싶으셨는데 주시고자 하는데 그 그릇이 안 준비 안 돼 있으면 우리가 못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도 드리고도 더 드리고 싶은 마음, 거기에 하나님께서 또한 채워주시고 갚아주시고 하는 이런 복된 관계가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앞갖고 인색한 관계가 아니라, 보면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더라고요. 내가 아까워하면 그 사람도 아까워하더라고요. 내가 풍성히 주니까 그 사람도 마음이 열려서 나한테 마음을 주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되어서 또 우리가 나누는 것이 기쁨이 되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이 뭡니까? 소외된 이웃을 우리가 돌보고 또 그들을 섬기는 일들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금까지 해오시지 않았습니까? 어떤 데는 서로 주머니 털려고 바쁜데 우리 교회는 보니까 주머니를 채워주는 그런 일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풍성한 은혜와 복이 우리 교회 하는 사역 위에 더욱 넘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헌금에서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그렇게 막 졸이고 아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또 채워주시는, 더 풍성히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 우리가 그런 경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은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어떤 그 추억, 경험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 하나님 앞에 한번 내어드려 봤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워주시는지, 어떻게 부어주시는지, 그런 그 즐겁고 기쁜, 여러분,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을 더 기쁘게 하고 풍요롭지 않습니까? 그런 그 은혜를, 그리고 그런 믿음의 결단과 기쁨이 있으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